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외 이야기의 이풍임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히브리서의 수수께끼를 풀어갈 유튜버 K자매 출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네.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습니다. K자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상이죠? 만약에 네. 자매가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다. 사장님 CEO? K사장? 사장님.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사장님인데 네. 어떤 직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농땡이만 피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저는 잘라야죠. 잘라야 돼. 단호한 사장님이신데. 잘라야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것과 비슷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것과? 네. 히브리서의 어떤 CEO 사장님이 나오나요? 나오죠. 나와요? 대제 사장. 대제사장님. 네네네. 대제사장. 네. 근데 대제사장이 직원이고요. 오, 사장님은 따로 있어요. 진짜 사장님이 따로 있다는 진짜 거죠? 사장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공부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먼저 퀴즈를 풀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떨리나요? 네, 진짜 떨려요, 이 시간만 되면. 첫 번째 퀴즈. 네. 우리가 6장 부분을 살피면서 하늘의 많은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다시 돌아와라. 영원하게 돌아와라. 맞나요? 절반은 분명히 맞았고. 뭐가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뭔가 있었는데.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네. 그래서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리진 않았는데 네.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교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거기 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완전한 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네네네. 그러니까 돌아갈 이유가 없다. 네, 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대답까지 하면 만점. 정말 아쉽네요. 네, 아니요,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네. 제사장들은 할 수 없고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지성소에서 속죄를 드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정답. 휴. 출애굽기 때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그걸 기억하세요? 네. 훌륭해요. 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네네네. 굉장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살펴보죠. 네. 사장님, K 사장님. 네. 자, 오늘 살필 말씀은 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이름이 기억나세요? 근데 대제사장 되게 많지 않아요? 딱 한 명만 있어요? 원래는 딱 한 명. 그렇구나. 원래는 딱 한 명이에요. 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이 딱 한 명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봤죠? 네.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이 좋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설득을 할 때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네네네.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 바로 앞에 했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안나스예요.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대제사장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그 끝까지 안 놓은 거죠. 네,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그가 했댔는데 사위가 되고 나서 같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구나. 재밌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대제사장은 합법적으로는 딱 한 명. 한 명, 네. 그렇구나. 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와 안나스가 함께 어떤 일들을 같이 했던 네.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네. 대제사장의 역할, 아까 K자매 이야기한 것처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위한 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죄가 다 해결됐을까요? 뭔가 물어보시는 이유가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근데 이걸 매년 드려요. 네. 매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매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계속 죄는 계속 짓기 때문에 계속 회개해야 된다.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거기에 보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온전함.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의 밑줄 쫙이죠. 실제로는 얻을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얻을 수 없어서 결국은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K 사장님 그 이야기 했죠.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상황. 자른다 했어요. 자른다 했는데 사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도록 하는 그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사실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멤버 체인지. 바꾸는 거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바뀌면 뭐도 바뀔까요? 그러면 이제는 온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바뀌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관련됐던 이 율법 규정도 바뀌게 되죠. 이전에만 해도 율법으로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는 실질적으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 바뀌고 더불어서 율법 규정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꼭 이게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죠. 완전 혁명인데요? 그렇죠. 완전 혁명이죠. 7장 11절이 굉장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대제사장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필 거예요.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 혹시 찍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뿐이니까. 맞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이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답을 손들고 예수님. 그냥 무조건 예수님. 근데 오늘 맞았어요. 다행입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목사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딱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면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는 대제사장이 없고 그렇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세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네. 그렇게 세운 대제사장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이죠. 네, 네. 유다 지파이죠. 근데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소나 또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어디서 드리는 분일까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 땅이 아니라 어디? 하늘. 네네네. 하늘의 대제사장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느 지파에 속했다 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레위 지파, 아론 지파의 네. 아론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에요. 네. 근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가 아닌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죠? 멜기세덱. 멜기세덱. 근데 저 목사님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멜기세덱. 제가 예전에 맞아. 히브리서 읽을 때도 이 부분이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구약을 읽을 때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이미 나오고. 내가 배웠던 거에 나왔구나.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살짝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배우면 사실 더 은혜를 깊게, 느낄 수 있어요. 더 네. 깊게 또 네네. 다가오니까. 근데 사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게 너무 생소해가지고 도대체 족보도 없고 그렇죠. 어디서 나온 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요. 네.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바치고 또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면들에서 멜기세덱이 처음 나오고 다시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외에는 안 나와요. 네.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어요. 아마 멜기세덱은 한 지역의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 의의 왕. 오, 멋있다. 히브리어로 멜레크가 왕이에요. 멜렉. 그 다음에 제데크가 정의 혹은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말이 합쳐서 멜기세덱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11조를 받은 이 장면을 보면 누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 위에 있는 거거든요. 멜기세덱이 더 위에 있는 거죠. 멜기세덱 그죠? 아브라함보다 온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네.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네, 우월한 것처럼 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7장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곧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그 11조 그리고 축복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레위가 한 것과 같다. 오,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과 레위를 비교하면 네, 네. 멜기세덱도 제사장이고 레위도 제사장인데 누가 더 우월하냐? 그러면 누가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네, 우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인물 중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오호. 네. 그래서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사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죠. 와, 그렇구나. 되게 뭔가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이 저자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옛날 이야기도 막 다 같다고 그렇죠. 정말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고 논리적으로 쫙 네.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가져오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이 구절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킵니다. 네. 이것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요. 네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반차가 뭘 것 같아요? 어렵다. 네.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면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 되는 계보가 쭉 있었고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다가 죽으면 아버지가 제사장이 네. 대제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도. 아들이 대제사장 되는 요 개념으로 쭉 대제사장직이 이어졌거든요. 네네. 요게 반차예요. 아. 혈통을 따라서 쭉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네네. 요게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일까요? 왠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훌륭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런 혈통으로 인한 어떤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아니니까 앞으로 올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그 대제사장도 그렇게 혈통을 따르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죠. 맞아. 와우.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을 만약에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네. 멜기세덱이 있고 쭉 멜기세덱의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어느 네. 때가 됐을 때 대제사장이 됐다는 건가? 네. 그렇지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네. 케이자매가 방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한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게 뭔가? 뭔가? 그걸 15절에서 설명. 네네.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렇죠. 자, 거기에 보면 별다른. 별다른 제사장 밑줄 쫙이에요. 별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이라고 하는 말을 뭐로 바꿔서 설명했느냐 하면 멜기세덱과 같은, 네. 멜기세덱처럼이에요.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처럼 별다른 한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원래는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한 것처럼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앞부분에 보면요. 13절에도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그리고 14절에는 유다 지파. 네네.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보다 우월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데려온 거예요. 네. 멜기세덱을 데려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멜기세덱처럼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 일어났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대제사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죠. 네. 아멘. 대제사장의 역할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죠. 네.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냥 기도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은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확 열린 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네. 실제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좋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건 엄청난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복이에요. 네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또 간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네네. 시적절한 정확한 그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냥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뭔가 든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또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나를 만난 이후로 나를 다 아시는 그래서 나의 잘못과 실수와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도 뭐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열망 다 아시는 분.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아멘. 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누릴 수 없었던 거죠. 진짜 특권이네요. 그렇죠. 자, K자매 오늘 공부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어요? 정말 예수님이 저의 대제사장. 사실 히브리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았는데 이렇게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멜기세덱이 또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으면서 읽으니까 진짜 은혜구나.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예전처럼 구약시대 때처럼 1년마다 대속죄를 거치고 계속 회개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정말 예수님께서 단번에 탁 이렇게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 죽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큰 은혜죠. 네. 오늘도 좋았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온전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자, 지난 시간 내준 숙제. 네. 영원한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 닮아가기. 네. 잘 해봤나요? 네, 제가 사실 여름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초청도 해주시고 간증할 기회들이 좀 여러 가지 생겼는데 이번에 또 어딘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통로가 돼보는 뭔가 저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께로 인도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네. 자, 그럼 K자매의 브이로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대전에 있는 연합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 저는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러 갈 건데요. 열심히 하고 저기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 질문을 받고 오.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청년들이에요? 아니면 학생들?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찬양도 하고 네 이렇게 어허. 이번 여름에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각자가 속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해 주시는 마치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면서 이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구나.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랬군요. 네네네. 오, 정말 대전에 갔다 오신 그 보람이 아주 충분히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네네. 네. 저기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친구들이 또 고민스러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저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청년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왔는데 정말 애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너무 맞아요. 감사했고 네네. 브이로그 본 네티즌들 반응. 네네. 저도 성경 캠프 가고 싶다요. 수련회도 못 가고 유유. 수련회가 없어서 그리운 마음도 있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심에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네. 있었네요. 목사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신 동시에 신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인간이잖아요. 그냥 인간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고 싶지만 그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좀 더 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나오고 또 하셨던 뭐 여러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며 그렇죠. 발자취를 맞아요. 같이 걸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하셨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았구나. 네. 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 닮기가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복음서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예. 복음서? 또, 네네. 예. 기회가 주어지면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예.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는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새 언약. 네. 브이로그 숙제는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묵상하기. 네네, 알겠습니다. 뭔가 약간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한번 열심히 그래? 준비해보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다를 것 같아.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귀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솔한 브이로그 묵상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예.